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새벽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의 귀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말씀, 편지글이죠. 편지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선별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핵심적인 중간 내용만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이 복음의 특징을 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전파되어지는데요. 그 자리에 이 복음을 복음되게 뚜렷하게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과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하나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살펴볼 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 강조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 특징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훗날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조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냐면 이제 유대교가 되기 쉽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제7일 안식일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구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제7일 안식일교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윤리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착해요. 그리고 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게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렇게 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신인데 이 절대자 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삼위 하나님이 있다고도 해요. 근데 집중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은혜는 받고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 이단 종교 같은 그런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독교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만 믿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성도님들은 딱 들을 때 그런 기독교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요, 그런 이단이 있었다고 해요. 구약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구약에 보니까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 이만큼을 다 빼버렸어요. 신약 요만큼만 믿습니다. 신약도 보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구약적인 얘기를 하셔. 그것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이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것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맞죠? 사랑의 종교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만 있는 종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들을 때는 좋아요. 사랑이 최고라 그러고 사랑이 있어야 기독교인 거고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얘기할 때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예수님만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믿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계셔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강조되냐면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막 기도하는데 막 뜨겁기만 합니다. 세상 다 그냥 내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성령만 받으면 다 답이야. 그래가지고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조금 안 좋아하는 몇몇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속사도 운동인가요? 신사도 운동인가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교회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어디에 집중해요? 그것만 집중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성경은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성도님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가 보내지는데요, 딱 그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있는 2절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2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뒤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목포 겨자씨를 포함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함께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기를,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말할 때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죠. 카리스.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이런 것들도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초대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누리는 그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평안함과 안정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얻고 누리는 게 교회가 얻고 누리는 복된 자리라는 거죠. 자, 근데요, 은혜와 평강을 교회가 얻고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얻고 누려요? 삼위 하나님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헬라어로 보면 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딱 지칭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구름 위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천둥이 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두려워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세요.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들으면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모세는 뭐라 그러죠? 그냥 들어.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 얼른 들어 막 이러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사망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려면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쳐서 죽이고 무섭고 막 이런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지금도 그 이단 쪽에서 주일 예배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려요. 왜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니까 돌로 맞아 죽기 싫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지금도 안식일 지켜요. 근데 우리는요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안 지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7절로 1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으로만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은혜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죠. 근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에 대한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신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다 지키세요. 그것을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 여러분들한테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3가지 약속을 딱 던져줬다고 해요.
여러분, 세 가지 지키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세 가지 지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삼손이 있죠.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죽은 사체 만지지 마라. 이러거든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하죠? 다 하고 다녀요. 다 하고 다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예. 하지 말라는 거. 뭐 사자 이렇게 쫙 찢어 죽였는데 거기 사자에 뭐 벌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꿀 먹는다고 죽은 사자 막 건들고. 예. 먹지 말라는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술 취해 가지고 여자한테 푹 빠져버리고. 그죠?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데 여자한테 혹 해가지고 머리카락 자르면 힘 빠져요. 머리카락 잘리고. 그죠? 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이게 힘들어요.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약속들, 나는 그 약속을 다 읽는 것도 힘든데요. 그대로 사는 거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살면서 지키면서 기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기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냐면요, 속량, 죄사함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피 흘려 속량해 주신 것도요, 누구의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속죄의 제사가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속량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나중에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리셔서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와 일을 행하셔요. 성령님도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혼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막 능력만 받으면 어떤 분은 성경 안 봐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신유 은사 받고 막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게 제일 중요해. 그래, 네가 그거 어떻게 받은 거야? 뭘 받은 거야? 그러면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나라에 갑자기 뭐가 막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영적인 운동. 대표적인 그 일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금리빨 이렇게 막 이를 막 아말감 이를 금으로 바꿔주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가봤어요. 저 그 집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막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 집회,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을 해서 첫 집회하던 날 제가 거길 갔어요. 저희 교수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성경에 연결하려고 되게 애쓰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막 능력만 있고 신유만 있고 막 이런 것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 없이 그냥 막 능력만 나타나면, 그래서 막 어떻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게 그냥 전부야. 이러다가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자녀가 돼요. 예수님처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흔적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확증을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성경 말씀이랑 분리되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은 속량과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복된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성취하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세 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믿어, 그렇게 이제 듣기가 쉬워요. 말씀들 많이들 하세요. 믿는 거는 맞아요. 믿으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나눠져 있음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님이 한 분처럼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이 돼요. 세 분이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같이 있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기뻐요.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즐거워요. 서로 행복해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이 세 분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의 요소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